오늘은 구약성경 룻기 제1장 서문을 함께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자비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룻기입니다. 여러분 이 책을 아시리라 믿습니다. 또 오늘 처음 이 책을 접하신 분도 오늘 오후에는 한번 이 책을 붙들고 룻기서 완독의 기쁨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에 큰 장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짧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짧습니다. 짧아가지고 여러분 20분이면 함께 이 말씀을 나눌 수가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언제나 구속자이신 주님이 필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강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할까요? 우리는 모두 주님이 정말 필요합니다. 시작. 우리는 모두 주님이 정말 필요합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이 필요하신 거 맞죠? 저도 정말 필요해요. 우리 교회도 이민족에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정말로 주님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 책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짧은 책이고요, 마음 잡수시고 읽으면 한 20분 30분 안에 완독할 수 있는 그런 분량입니다. 이 책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스토리를 이끌어가는 주인공의 이름이 성경책의 이름이 된 거죠. 룻이라는 이름을 가진 여인은 모압 출신의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이 룻이 살아가던 시대에 이방 여인들은 사람 취급받지 못하던 그런 시대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에게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베풀어 주셔서 그를 위대한 다윗 왕의 할머니가 되는 은혜, 더 나아가서 오실 영원한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족보에 기록되는 큰 은혜와 영광을 얻은 여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작은 책을 통해서 우리는 책에 주는 분량과 관계없이 그 안에서 주는 풍성한 그리스도의 계시의 역사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오늘 이 시간 아로 새겨지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소설같이 아름다운 이 작은 책을 통해서 여러분이 정말 필요한 게 뭔가, 그것들 한번 헤아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정말 필요한 건 많죠. 뭐가 필요해요? 뭐 건강도 필요하시고요, 또 하나님께 더 많은 것 드리고 은혜 얻기를 소망하며 물건도 구하셔야 되고, 자녀들도 필요하잖아요. 자녀들도 형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도 필요한 물건이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제가 최근에 좀 체중 감량이 많이 돼가지고요, 옷이 다 커졌어요. 제가 오늘 예배 드리는 오지연 자매 사회생활할 때 제가 직속 상사 보스였거든요. 제 부하 직원이 오늘 와서 예배 드리는데 제가 우리 김남숙 집사님한테 말씀드린 그 자매 저 뒤에 바로 있어요. 저 자매랑 같이 일했을 때랑 제가 지금 이제 목회를 3년째 하고 있는데 체중이 많이 감량됐는데 좀 많이 뺐습니다. 제가 21kg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은 옷이 다 커졌어요. 특히 이제 이 벨트가 맞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저것 찾는데 제 마음에 드는 벨트가 없어. 그러다가 요즘 제 아들이 서울에 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 아들 책상에 놓여있는 벨트를 딱 봤는데 제 눈에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 한번 차볼까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제 마음에 쏙 드는 벨트. 야, 이거 진짜 너무 나한테 필요한 건데 제가 우리 아들한테는 동의를 안 받고 내가 쓰겠다고. 그래서 제가 지금 차고 있습니다. 정말 필요한 물건이었어요. 그게 저한테 맞는 것들이 별로 없는데 제가 그것을 딱 붙들고 주님 나에게 필요한 벨트를 주셔서 너무 고맙다고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도 감사를 해야 될진데, 여러분에게 생명의 주권을 주신, 영생을 주신 그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 가문에 가장 필요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이어트해도 살 잘 안 빠지잖아요, 그죠? 막 죽기 살기로 막 체중 감량하고 뭐 빼도 한 5kg 빼면 엄청 많이 뺐다고 하는데, 그러다가 또 그냥 이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삼겹살은 2군 구워 잡수시면 이게 바로 이게 요요가 되잖아요. 그 요요 현상이라 하잖아요. 근데 체중 감량하시는 분 제가 비결 알려드릴게. 건축과 목회를 동시에 하면 20kg가 빠지더라고요. 그 몸이 가벼워졌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그 킬로그램 유지하면서 목회하는데 20kg 찐 거보다 빠진 게 더 유익하겠지, 하나님이 그래서 그렇게 하셨겠지. 아멘이죠? 그렇게 생각하며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을 우리가 한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책은 아주 작은 책이지만 그 안에 어마무시한 내용이, 어마어마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구속자, 여러분을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시고 그분 앞에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책의 위치를 한번 살펴볼까요? 다음 슬라이드를 열어주시면 이 책의 앞과 뒤로 정말 이 룻기가 주는 분량과 메시지에 비해서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압도적으로 큰 책들이 앞뒤에 포진이 되어 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거 정말 어마어마한 책들 아닙니까? 이 책 5권을 묶어서 우리 모세 오경이라고 부르죠. 하나님의 창조 역사, 또 인류 구원에 관한 위대하신 하나님의 계획들이 저 책들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호수아, 오늘부터 우리가 읽을 리딩 지저스 제1기 1권 마지막 일정이 여호수아서를 읽는 거예요. 그래서 1권의 첫 번째 기수는 창세기부터 여호수아까지 읽는 긴 과정을 7주 동안 했습니다. 이제 한 주 쉬고 2주 후부터 우리 다시 2권을 시작하니 이 1권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분들도 오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 책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다룬 책 아닙니까?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난 다음에 사사들이 다스리던 약 300~400년간의 시간을 우리는 또 읽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룻기가 있는 거예요. 아주 짧은 이 작은 책이.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책은요, 또 만만치 않은 책들이죠. 이스라엘이 정복 전쟁과 사사 시대를 마치고 이제 사울, 다윗, 솔로몬으로 이루어가는 왕정 시대를 다루는 사무엘 상하, 그리고 나라가 분열되었지 않습니까? 분열 왕국 시대를 다루고 있는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까지 이 앞뒤로 포진된 이 책들 사이에 이 스케일이 굉장히 크죠. 앞뒤 책은 한 민족의 역사,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왕조의 역사를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룻기는 시어머니와 며느리, 또 그 가정의 슬픔 속에서 회복되어지는 한 가정의 작은 이야기를, 물론 그 가정에는 큰 사건들이지만 우리가 이 룻기를 앞뒤로 배치하고 있는 이 책들에 비해서는 엄청 스케일이 작죠. 예를 들어서 우리 왕조에 한 500~600년 된 고려 왕조가 있잖아요. 고려 왕조 역사책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고려 왕조 실록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 민족의 위대한 문화유산인 조선 왕조 실록이라는 엄청난 책이 있잖아요. 그 두 왕조 책들이 있는데 그 사이에 어느 한 가정의 작은 이야기가 살며시 끼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작은 책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비교할 수도 없는 책이지만 저는 꼭 이 룻기를 읽을 때마다 성경 속에 있는 꼭 특별 부록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 작은 책을 통해서 여러분이 정말로 필요한 게, 이 시대가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책을 읽은 많은 사람들이 많은 평을 냈어요. 특히 18세기를 대표하는 독일의 대문호 괴테는 이 책을 읽고 다음과 같이 평을 했습니다. 룻기는 성경 66권 중에서도 가장 아름답고 탁월하며 문학적으로 보더라도 그 구성이 완전한 걸작품이다. 물론 하나님의 이 콘텐츠, 성경을 인간이 평가한다는 게 우습지만 여러분, 괴테가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이 문학적인 영역에 탁월한 분 아닙니까? 그분이 읽어도 이것은 완벽한 아름답고 귀한, 구조적으로도 탁월하고 또 내용적으로도 가장 우수한 그런 귀한 말씀이다 라고 그가 기록을 남긴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책을 읽으며 우리는 구속자 되시는 예수를 만나야 되는데, 영원한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미를 살리셨고 룻을 살리셨고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고 이 시대를 살릴 위대하고도 유일한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임을 선언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함께 찬송한
우리 찬양단 이름이 헤세드잖아요. 헤세드. 이거 누가 만들었냐? 제가 만들었어요. 우리 찬양단 헤세드. 다 함께 헤세드. 헤세드.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다 생각이 다르겠지만 머릿속에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좋은 것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정의로우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무궁무진하심. 이런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구약성경은 하나님의 히브리 말로 헤세드, 이거를 우리말 성경에서는 주로 하나님의 인내하심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작은 성경책 룻기가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이 땅에 선포하는 복된 말씀인 줄로 믿고, 우리 첫 번째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음과 같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영적 물리적 기근의 시대, 우리에게는 간절히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영적 물리적 기근의 시대, 우리에게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 주님이 필요하고요, 저에게도 주님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 계시된, 사건 속에 계시된 나오미, 룻, 이 두 여인에게도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인내하심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이 시대 배경을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1절과 2절 목소리 맞춰서 다 함께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륜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아멘. 우리가 룻기 서문 1절과 2절을 읽었습니다. 근데 이 작은 두 절 안에 룻기서 전체를 이해하는 핵심 키워드가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 그 키워드들을 하나하나씩 점검해 가면서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 함께 헤아려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 그 시대는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였다. 사사들이 누구죠? 사사들이 여호수아가 사역을 마친 이후 또 왕정시대가 도래하는 그 시대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사람들이 사사였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잘 아는 유명한 사사 있잖아요. 사사 삼손이 그 시대를 살았던 인물이죠. 이 룻기서의 배경이 되는 시대는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였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가 어떤 시대였을까요? 그 시대를 우리는 헤아릴 수 있는, 분명하게 그 시대가 이런 시대였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룻기 1장 1절 바로 앞에 나와 있는 사사기서 맨 마지막 장, 맨 마지막 절 21장 25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목소리 맞춰서 그 시대로 여행을 한번 떠나봅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였습니까? 다 자기가 왕이야. 다 자기가 대통령이고 자기가 왕이야. 자기가 하나님이고, 그러므로 누구의 간섭 말씀도 통제받지 아니하고 자기가 옳다 생각하는 대로 제멋대로 살던 시대야. 여러분, 그 시대 상황을 우리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동성애 하지 말라고 그래도 길을 쓰고 하는, 그것이 옳고 그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안타까운 일들이 있죠. 제가 오래전에 서울 시청에 그 행사 하잖아요. 축제 하는데 제가 주로 서울에서 가서 일할 때 일하던 곳이 그 주변이었습니다. 그것들을 바라볼 때마다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석에서 그런 분들하고 잠깐 대화할 기회가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게 그렇게 좋냐고, 그렇게 좋으시냐고, 그렇게 좋으시면 당신 자녀들에게도 그거 권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자기 자녀들한테는 권할 생각이 없으신 것 같아. 굉장히 싫어하더라고. 그런 얘기하니까 이제 차별금지법 뭐 그거 만들려고 하는 분들인데 이제 그런 거 동성애 하면 나쁘다, 이런 얘기도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저는 동성애가 뭐 나쁘 좋고를 떠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므로 이 땅에 피조된 인생들은 하나님의 말씀 듣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사시대가 이런 시대였어요. 저마다 다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던,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경홀히 여겨지는 그런 영적 혼란의 시대였다는 거죠. 두 번째, 오늘 1절의 말씀을 읽으면 영적으로 기근이 찾아왔지만 물리적으로도 그들에게 찾아온 손님이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어떤 손님이 찾아왔을까요? 흉년이라는 손님이 찾아왔어요. 흉년, 먹을 게 없는 거죠. 기근이 찾아온 거예요. 우리는 지금 너무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어서 기근이라는 말이 낯설죠.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나라에서 꼭 뭐 몇 석을 수확했고 벼 몇 석을 수확했고, 그리고 내년에는 쌀이 부족하니까 이제 학교에서 학생들이 도시락 엄마들이 싸줄 때 쌀밥 섞지 말고, 쌀밥만 싸주지 말고 보리밥 섞어가지고 도시락 싸갖고 오고, 선생님이 도시락 뚜껑 열어 해갖고 도시락 검사 받았던 그런 시대가 저의 시대에도 있었지 않습니까? 이 오래된 시대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걱정하는 시대는 지났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도 여전히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린 시대와 환경과 사람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제가 주일 아침에 새벽 예배 마치고 이제 저희 집에 올라가서, 저는 요 바로 위에 살잖아요. 예배당 위에 삽니다. 거기 올라가서 이제 주일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것저것 준비하면서 제가 항상 집중해서 보진 않지만 TV를 틀어놓는데, 그때 뭘 보려고 그러냐면은 그 KBS에서 만든 세계 시사 프로그램이 나옵니다. 그 전문가들이 나와서 미국에 한 달 남은 대선이 이게 어떻게 될 건지, 그리고 저 중동 전쟁 이거 진짜 어떻게 전개될 건지, 그런 것들을 이제 얘기해 줍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그때 이제 잠깐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년 넘게 그 가자지구라든가 이런 곳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것이 오늘 다루고 있는 주제는 그 땅에 먹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험주린 이 피해를 받은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기근에 있어서 인류 사회가 그거 함께 도와줘야 된다, 그런 리포트를 제가 오늘 아침에 봤어요.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먹을 게 너무 많아서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이들은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린 인생들이 있다는 거죠. 이 나오미와 룻이 살던 이 시대에 그 땅에 기근이 찾아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의 살고 있는 고향 그 베들레헴을 떠나서, 베들레헴을, 그들의 원래 고향 베들레헴이잖아요. 베들레헴을 떠나서 그들이 먹을 것을 찾아서 요단강 동쪽편에 있는 모압 땅으로 이주를 결심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베들레헴은 어떤 곳입니까? 베들레헴은 빵집이란 뜻이에요. 베이트, 집, 레헴, 빵이란 뜻입니다. 어떤 곳에서는 떡집이라고 번역하는데, 이 동양 사람들은 쌀 문화 속에서 떡을 만들어 먹었지만 이쪽 고대 근동 지방에 살던 사람들은 밀을 재배해서 빵을 만들어 먹었잖아요. 제가 예전에 빵의 기원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는데, 전 민족 가운데 가장 먼저 빵을 만들어 먹은 나라가 민족이 유대민족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런데 아이러니한 상황이 있는 거죠. 빵집에 말씀이 기근이 되어지니까,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가 찾아오니까 빵집에 먹을 것도 떨어진, 엎친 데 덮친 격, 그런 삶을 이 나오미와 엘리멜렉 가문이 함께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그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결심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유대 베들레헴 가나안 땅을 떠나서 먹을 것이 더 풍성하다고 소문이 들리는 요단강 건너 모압 땅으로, 이방 땅으로 이사를 간 겁니다. 해외 이민을 간 거죠. 요즘 말로 하면, 여러분, 이 1절과 2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룻기서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시대적 상황적 코드들이 그 안에 비밀번호와 같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이름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 사람들의 이름은 엘리멜렉,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진정한 여러분의 왕 되심을 믿으십니까? 이 사람 이름이 엘리, 나의 하나님은 멜레크, 왕입니다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 집안의 가장이죠. 그 가장의 부인인 나오미는 기쁨이란 뜻이에요. 기쁨. 그런데 하나님을 왕 되신
모시는 이들이 그 이름에 걸맞지 않은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에서 말씀을 회복하고 먹을 것을 구해야 될진데 그들은 그 땅을 떠나 모압 땅으로 이주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기쁨이 사라지고 그 가정에 찾아올 슬픔을 우리 다가오는 3절부터 제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 가정에 어떤 사건이 발생했는지 우리 3절과 5절의 본문을 통해서 상처받고 신음하는 모든 인생들에게 주님이 필요함을 우리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 시대 함께 우리가 세종에 거주하는 많은 인생들도 주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주님의 헷세대의 은총이 우리 함께 섬겨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와 이 온 땅 열방 가운데 멀리 멀리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3절과 5절의 본문을 다 함께 목소리 맞춰서 합독합시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하하, 참, 이 가정에 이런 어려운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나오미는 그 가정의 어머니죠. 부인입니다. 남편 엘리멜레크,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라는 이름을 가진 이가 그 이방 땅에서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어졌습니다. 배우자가 사별하게 된 거죠. 그러니 지금도 그 한 가정을 여인이 혼자 이끌어가기가 만만치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고대 근동 시대를 살아가던 그들의 이 사사 시대를 살아가던 그 여인이 남편 없이 생계를 이끌어가고 두 아들을 양육하며 키우는 것이 쉽지 않았겠죠.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는 먼저 남편을 먼저 보냈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을 잘 키워서 결혼을 시켜서 모압의 여인들과 혼인을 맺어줬는데, 아이고 이거 어쩌면 좋습니까? 5절을 보시면 두 아들 말론과 기럨도 그 아버지를 따라서 다 죽게 되었고 그 집에 누구만 남았습니까? 세 과부 여인들만 남게 된 거예요. 그 얼마나 인생이 답답하고 정말 슬프고 앉으면 눈물이고 어떻게 오늘을 살아가고 내일을 살아가야 되나 근심하며 걱정하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그 인생이 절망적이었겠습니까? 말할 수 없이 슬프고 외롭고 그 낯선 이방 땅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생존 자체가 참 공고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 인생들에게 주님은 필요하다고 이 룻기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이들이 집을 떠나서 원래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을 떠나서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멀리 가서 이 슬픈 일을 경험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아까 오늘 찬양단이 부른 찬송 중에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나오미와 룻 가정에 임하신 그 땅이 꺼져가라, 내뱉는 그 한숨을 하나님이 소망으로 은혜로 바꾸어 가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수많은 인생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요 전 세계 부러움을 받고 우리나라 역사 유래 그 어느 시대와 비교할 수 없는 풍요의 시대를 우리가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자체가 누리고 있고 그 중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은혜로 다른 많은 도시 사람들이 국민들이 살고 싶어하는 이곳 세종에서 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기사를 보니까 우리 분당 사는 우리 누나가 전화가 왔어요. 아, 동생 좋겠어. 뭐가? 아, 뉴스 보니까 세종시가 제일로 살기 좋대. 진짜야? 그래서 제가 기사를 검색해 보니까 진짜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예전에는 뭐 그런 말 있잖아요. 천당 밑에 분당이라고. 거기 제일로 좋은 시대인데 아니에요. 여러분 사는 곳이 제일로 좋은 곳이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우리는 말할 수 없는 풍요를 누려요.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문화와 언어, 음식을 배우잖아요.
즐기고 싶어 하잖아요. 우리는 그거를 맨날 즐기고 있으니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렇게 엄청난 축복과 은총을 누리고 있는데 놀랍게도 그 풍요가 넘치는 이 대한민국이 전 세계 OECD 세계 선진국들의 모임이라는 그 나라 통계 지표들을 보면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 아닙니까? 보통 높은 게 아니라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사람들은 엄청난 물질 문명의 풍요를 누리고 있지만 인생은 영적으로 타락하고 피폐해져 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그런 시대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헤세드와 인애를 곳곳에 전하는 주의 백성의 사명자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인구도 줄지만 해마다 9월 말 10월 초가 되면요, 우리 이 개신 기독교단들이 전체 한 자리에 모여서 총회를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그 교단을 이끌어갈 리더십도 선출을 하고 중요한 의사결정들을 하잖아요. 저희 교회가 속해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교단도 2주 전에 총회를 마쳤습니다. 대한민국 수많은 교회 중에서 저는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이 교단에 우리가 대한민국에 소속된 국민으로서 우리 교회도 소속된 교단이 있단 말이에요. 그 교단이 항상 분명하고 정확한, 그리고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으며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건강한 교회이고 또 교단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교단입니다. 아마 우리나라의 전국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교회 수가 가장 많을 겁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가장 큰 부흥을 이룬 교단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해마다 그런 교단 총회에서 교단 교인 수를 총회에 보고합니다. 저는 늘 매년마다 그것을 챙겨봐요. 그런데 올해 나온 기록들을 보니까 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에 속해 있는 양대 교단이 있잖아요. 통합과 합동. 우리 어디에 속해 있다고요? 우리 속해 있는 영적 정체성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양대 교단. 이것이 옛날에는 같은 집안이었어요. 그런데 서로 신학적 영역에 있어서 갈등이 생겨서 서로 두 교단으로 분리가 되어졌습니다. 어찌되었든 대한민국의 수많은 개신 기독교단 중에서 가장 부흥한 교단입니다. 검증받은 교단입니다. 그런데 이 교단들의 교인 수가 많이 감소했다라는 보고를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교단은 어떻게 리포트했는지 다 찾아봤는데 우리나라 메이저 교단들의 교인 수가 많이 감소해 가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이 있고 인구 감소의 영향이 있겠죠. 그러나 이 시대에도 주님의 복음은 간절히 필요한 것임을 우리가 함께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세대, MZ세대가 나타났어요. 이 여러분의 제가 보기에도 요즘 그 새로운 신세대 MZ세대는 확실히 제가 생각하는 생각과 사고방식과 삶의 방식과는 많이 다르다는 것 느껴져요.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밀레니엄의 X세대, MZ세대라고 부르잖아요. MZ세대는 복음을 잘 수용하지 않는다고 하죠. 그러나 MZ세대들에게도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교회 교육을 포기하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교회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는 절대 그 가치를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MZ세대에게도 주님이 가장 필요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 MZ세대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그 시대, 기성세대의 생각과 삶의 방식을 깨트리는 그런 새로운 인류 세대는요 항상 있어 왔습니다. 제가 30년 전에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사회생활 시작하니까 이미 그 기라성과 같은 삶을 이뤄가는 선배님들이 요즘 애들은 달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무슨 세대라 불렀는지 모르겠지만 다 기존 세대와는 다른 삶의 양상을 갖고 있었던 새로운 신세대들이었어요. 우리 장윤영 어르신도 신세대셨고 문영준 집사님도 신세대였던 적이 있었던 거죠. 지금 MZ세대를 이어서 또 다른 세대가 나올 겁니다. 그러나 그 시대가 삶의 방식이 독특하다 하더라도 주님이 필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 시대를 향하여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어렵고 힘든 시대
나오미의 가정에 찾아온 극한 슬픔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그들의 인생을 구원하시고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우리 셋째 말씀을 통해서,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어렵고 힘든 시대, 고통받는 인생들에게 임하시는 구속자 하나님의 은총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6절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할렐루야. 복음이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이 가정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삶의 가정을 떠나서, 환경을 떠나서 이방 땅에 가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다. 하루하루 먹고 사는 문제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세 여인들이 오늘은 무엇을 먹고 남겨 먹고 내일은 어떻게 먹고 이것들을 고민하던 그 시대에 저 멀리 떠난 고향으로부터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소식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6절을 다시 보시면 모압 지방에서 들려오는 소식,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기 시작하셨다는 소문입니다.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그 돌보심의 결과로 그들에게 양식을 베풀어 주셨다. 할렐루야. 나오미와 룻에게는 그야말로 복음, 유앙겔리온, 그들이 들어서 가장 기뻐하는 그런 소식 아니겠습니까? 누구에게나 들으면 기뻐하는 소식이 있지 않습니까? 믿는 자들이 회복된다는 그 소식, 믿지 않는 자들이 주님의 교회 앞에 회복되어져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그 소식, 저는 그 소식이 가장 복된 소식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 복된 주님의 영광이 언제나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멀리 멀리 떠나면 우리 그런 찬양 있잖아요. 멀리 멀리 갔더니 어떻게 될까요? 처량하고 고나요. 멀리 멀리 주님의 곁을 멀리 멀리 떠나면 편하고 자유를 만끽하며 살고 내 마음대로 잘 살 것 같은데 처량하고 고난 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에게 나타난 현상입니다. 여러분, 집 나가면 어떻습니까? 집 나가면 어때요? 배고프죠. 가출해 보셨어요? 가출? 여러분 다 범생이 계열이라서 가출을 안 해보셨을 것 같아. 저는 가출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가출을 해봤어요. 근데 가출을 해보니까 이상한 현상이 생기더라고. 첫째, 이상하게 비가 집중적으로 내려. 이상하게 내가 집 나온 걸 어떻게 알고서, 여러분 집 나와서 갈 데가 없는데, 갈 데가 많을 줄 알았는데요, 집 나가본 보신 분은 이해해 보시겠지만 갈 데가 없습니다. 갈 데도 없는데 이상하게 그냥 구질구질하게 비가 내려. 처량하게 말이죠. 그리고 자주 배가 고프고요, 또 갈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 집 나가지 마시고 절대 나갈 일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품도 절대 떠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집을 나가서 있는 동안에 인생이 고나다고 그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이 나오미와 이 룻이, 그러니까 집 나간 사람들은 찾는 게 뭐예요? 집 나간 사람들이 찾는 게 뭘까요? 집에 들어올 명분을 찾는 거죠. 그 명분이 주어지는, 그냥 들어오기가 서로 힘드니까 집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명분을 찾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영원한 안식과 소망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오미와 룻 이 가문이요, 요단을 건너서 당장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승부를 보지 아니하고 떠났어. 코로나19 3년을 지나면서 한국교회가 정말 많이 쇠퇴했어요. 세종에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교회를 끊은 분들이 많아. 교회 끊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분을 만나면 꼭 교회가 술입니까? 끊게? 교회가 담배냐고 끊게? 이건 절대 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절대 그 끈의 고리를 놓으면 안 되는 거죠. 목사라서 이런 말 드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구속자의 은총, 축복을 향유하는 백성이 되려면 절대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이 소식을 듣고요, 6절에 보시니까 이제 이 복된 소식을 듣고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다시 요단을 건너 하나님이 약속한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기로 결심했어요. 아까 베들레헴 여러분, 빵이 떨어졌는데 다시 곳간에 빵이 차고 넘친다는 그 소문,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됐다는 소문, 복음의 역사가 다시 시작됐다는 그 소문, 그 소문이 우리에게도 오늘 이 시대에 들려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곳에서 교회 문을 열고 복음 사역을 시작했어요. 저는 이 교회가 정말 영적인 베들레헴이 되기를 바라고, 또 한 번도 교회 문턱 넘어보지 못했던 인생들, 한 번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해보지 못했던 인생들, 그런 분들에게 영적인 베들레헴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복음이 충만한 교회, 복음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샘솟듯 일어나는 그런 교회,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신 분들 100세까지 무병장수의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품에 돌아올 때 우리는 다시금 회복되리라 믿습니다. 다행히 이 가문이 저 멀리 들려오는 복음의 소식을 듣고 이제까지의 삶을 정리하고 다시 그 삶의 현장으로,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돌아갈 때 이 두 며느리를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앞으로 읽어가는 그 전개 속에서 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깊은 고민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데려가면 또 이방 여인이라고 또 구박받을 것이고, 그래서 이 여인이 가다가 막 같이 셋이 출발은 같이 했어. 출발은 같이 하다가 도저히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잖아, 얘들아 잠깐 앉아봐라, 이곳에서 내가 하는 얘기 잘 들어라. 지금부터 너희들은 나와의 인연을 끊고, 나와의 가족관계를 끊고 너의 친정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라, 이렇게 길을 열어주잖아요. 그런데 이 오르바는, 한 며느리 오르바는 어머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하고 자기 친정으로 돌아갔고, 이 룻, 오늘 이 성경의 책 이름 주인공으로 일단 룻은 어떤 선택을 합니까?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땅에 나도 함께 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여인이 그런 결단, 하나님의 은혜를 수용하니까 예수님의 족보, 다윗의 족보의 할머니로 이방 여인으로서 이름이 올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시대 여러분의 가정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시대 세종 시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시대 대한민국 국민, 열방의 민족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여러분의 인생 살면서 구하고 필요한 것들, 제가 벨트를 하나 발견하고 기뻐하듯이 필요한 것들이 많이 충족되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그 가장 본질적 사명,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헤세드의 은총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세상에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역사를 이 땅에 우리 함께 섬겨가는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듣고 누리고 소유하라고 우리는 선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교회를 지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이 교회를 짓기 위해서 열심으로 수고했던 주의 종들, 그들에게 축복이 임하게 해달라고 매일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 문이 열렸으니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인애로우심, 하나님의 축복이 날마다 풍성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은혜를 붙들고 여러분 이번 한 주 살면서 여러분의 인생, 가정, 가문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나오미 룻에게 가장 회복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 영원한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의 현장, 자녀들의 삶의 현장, 이 나라, 이 민족 무궁한 역사 위에 넘치도록 채워지고 또 충족되어지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